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또 소유할 것인지를 또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의 모든 이 자녀들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또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더 믿음 있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해서 또 출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가장 큰 또 의미이고 또 기초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성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또 삶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반에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된 어느 남자 성도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또 젊어서부터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좋아했는데 담배는 이제 배우지 못했지만 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술자리라면 사양하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직장 동료들과 늘 끈끈하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술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술이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라면 술자리보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술을 끊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내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주잔에 담겨져 있는 이 소주가 예전에는 달게 느껴지고 잘 마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입에 쓰게 느껴지고 목에 넘기기조차 아주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생활에서 술잔을 또 받으면 몰래 테이블 아래에 그릇에 그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런 술 취한 동료와의 대화가 이제는 점점 밍밍하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은혜의 맛을 알고 나니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웠던 술자리가 밋밋하고 흥미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되었고 더 은혜의 참맛을 알게 되었고 또한 경건의 능력을 쌓으면서 더 기쁘게 또 신앙생활과 또 회사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교회 안에 이제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또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주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또 개선되어질 부분은 없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신앙생활에 결단을 내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또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게으름은 육신의 게으름보다는 바로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이 성경에는 게으름을 규모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규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규모 없이 살아간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이제 병사가 행군 중에 자기 멋대로 대열을 벗어나 이 나고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나고된 병사는 지켜야 할 그런 도리를 다하지 못해 결국 조직과 대열을 무질서하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즉 삶의 이 규모, 즉 원칙과 질서가 없다면 그것이 이제 게으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앙의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며 또한 신앙생활에서 이탈되는 그런 성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일상 모든 생활에서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이제 보입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침에 눈만 뜨면 컴퓨터에서 또 밤 늦게까지 또 주식 상황을 관찰합니다.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 이 게임을 또 즐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믿음으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귀찮아 여기게 됩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다 했는데, 근데 이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를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정해놓은 지역에 그들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런데 남은 7이 지파는 그런 게으름에 있어서 약속의 땅을 확실하지 못하고 그만 미적거리다가 7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7족속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점령하면 나가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계속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이런 또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비한 땅을 아직도 받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런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2.75를 주고 아주 이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크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서 세상을 앞서간 사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름은 편안함 정도로 얻는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게으름을 해서 잃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게으름과 여유는 다른 것입니다. 게으름은 회피이고 여유는 선택입니다. 게으름은 미루는 것이고 여유는 휴식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좌표 없이 떠도는 것이고 여유는 잠시 쉬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선순위가 엉킨 상태이고 여유는 우선순위가 잘 정렬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가 좋아서 그냥 나오는 신앙생활 이 정도가 아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 마음이 약한 자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소심한 자라, 마음이 약한 자를 소심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견뎌야 되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환난과 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견뎌냈지만 다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또 많지 않고 또 낙오가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믿음 생활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꾸만 회피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은 물론 쉽진 않습니다. 회복되는 듯 하면 또 넘어지고, 또한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침체에 빠지는데, 이들을 계속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또 근심에 내가 마음을 거의 넘겨주지는 않는지,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또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힘없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육신의 욕구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여 쉽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자들, 이런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로 삼고 주의 말씀에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걸 보게 되면 항상 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갑니다. 먼저 한 마리가 앞장을 서면 나머지 기러기들이 이 V자를 형성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 힘들면 그 기러기는 또 뒤로 가고 또 다음 또 기러기가 앞으로 가서 나머지 기러기들을 또 끌고 갑니다.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2%의 거리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얼마나 끼럭끼럭하면서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에는 그냥 이 기러기들이 끼럭끼럭하면서 오는 소리를 들리지만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가는 기러기들을 격려하는 외침이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힘내라 이런 또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더 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렇게 격려하며 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 끝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참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오래 참고라는 또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주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서 참지 못해서 찾아오는 그런 상처들입니다.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이 찾아오면 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가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딜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기쁨을 또 얻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 합니다. 이 동해 이 보복법은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 처벌 이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또 이해를 해서 저 사람 나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쳐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지나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만큼 맞았는데 나는 더 크게 때려야지. 그래서 더 큰 화를 또 자초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죄는 벌이 따르게 되니 죄를 범침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로이 악은 선으로 이기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너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믿음의 법칙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나의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얻는 기쁨을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느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바로 교만한 태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성도님이 미용실을 이제 새롭게 이제 열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해서 미용실을 열게 됐는데, 그런데 손님이 얼마나 올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또한 손님이 오지 않으면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걱정이 더 마음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장원에 가서 손님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다녀보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손님이 없을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손님이 없을 때는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잘 할 줄 이제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지혜가 떠올라서 주기도문을 응용해서 문장 하나하나 되새기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또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거룩히 이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동생을 통해 거룩히 이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임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이 기도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생업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괴롭감 못하셨을 때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형편과 사정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자녀들이 이제 이를 닦는 습관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감사의 또 신앙, 감사가 습관이 된 아이들이 더욱 자라게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좋은 그런 학자와 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하고 또 이 불행으로 치닫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축복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실천하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삼을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역동적인 또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을 맞아 준비할 마지막 때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가슴 여전히 이 현실 생활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거기 서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